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고했듯이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6세기 부패한 교회에 맞서서 칼빈 또 루터,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을 내걸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장로교는 이 개혁, 종교 개혁 전통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히스기야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9년간 이 유다를 통치했어요. 25세 이른 나이에 왕이 됐고 1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특히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산당에서는 옛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산당에서 과거에 하던 대로 제사를 지내는. 근데 이 산당이라는 곳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만 지낸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도 있고 이방 신을 위한 제사도 지냈던 그런 혼합주의가 섞여 있던 곳이 이런 산당이에요. 이 수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 뭐냐면 모세의 놋뱀을 부수었어요. 그림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면 이게 노새의 놋뱀이 돼 있거든요. 이 노새의 못뱀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죽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그림과 같이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 저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 굉장한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놋뱀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놋뱀을 굉장히 숭배하고 숭상을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못뱀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했어요.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놋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모세의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상징물일 뿐이지 단지 놋 조각일 뿐이지 뭔가 이 놋뱀이 능력이 있고 놋뱀이 뭔가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고 상징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우리 목사님도, 목사도, 저도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우상도 어떤 상징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때 16세기의 부패한 교회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교황을 숭배하고 교회라는 곳을, 이 구원이라는 것을 돈 주고 거래했던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종교 개혁이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 연합한 자였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때 수많은 유다 왕들이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 왕을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하나씩 그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항복을 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줘요. 또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수르 사령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계속 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를 둘렀어요. 울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랍사게는 계속 위협하고 아수르 군사들은 계속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감정대로 옷을 찢고 울분을 참지 못했지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날 때 있잖아요.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울분이 막 치솟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급한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모방하고 비방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질러버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19장 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기를 보시고 같이 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안 읽는 분들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사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아수르 왕이 위협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위협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편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결국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아수르 왕 나의 손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또 올라갔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했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했고,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고, 이 수많은 왕들이 했던 게 다른 왕들, 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펼쳐놔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펼쳐놔야 돼요. 가정의 다툼과 불화와 상처와 여러 가지로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펼쳐놓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며 고립되며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꿈이 없고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아야 돼요.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인생을 46년 살았네요. 45년 살았는데 돈 문제가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돈 문제. 빚을 졌습니다. 채무가 있어요. 보증을 잘못 썼어요. 사기를 맞았습니다. 투자했는데 잘못 투자했어요.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워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이 돈 문제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고생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돈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를 펼쳐 놔야 됩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저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 우리의 사실 모든 문제 속에는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돈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문제가 따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관계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펼쳐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주셨는데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돼요. 건강의 문제를 질병과 아픔과 심장병, 당뇨병, 여러 가지 혈관질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문제를 10대 학업 스트레스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딱합니까? 직장, 우리 어른들은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랍사계의 위협, 또 아수르왕 사네립의 그 위협의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몇 명이요? 18,500명이 아니라 잘못해서 공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이 몰살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했던 아수르 왕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네립은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전으로 나가야 한다. 성전 기도가 중요해요. 성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새벽 기도를 추천하고 수요 예배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회를 추천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해도 좋습니다. 집에서 해도 좋고 어디서나 해도 좋지만 저는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히스기야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문제 제가 보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민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